족장시대, 즉 이게 1446년은 지난번 분열해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게 출애굽한 지 480년 만이었다라는 것을 계산해 가지고 430년에 분열됐으니까 40년 통치했고, 그러면 BC 970년부터 통치한 거고 4년 만에 성전 건축 시작했으니까 빼기 하면 1446년경이 된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1446년경으로 추측하는 것입니다. 좀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실제 시대를 보면 아수르, 그다음에 바벨론 딱 이렇게 나누어지는 건 아니죠. 중첩되기도 하지만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이제 그 알렉산더 대왕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4개 나라로 나누어지면서 장군들이 통치하면서 다시 나중에 로마가 부각하게 되는 그런 시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이런 시대적인 그런 언어와 문화와 이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타내신 것이지, 뭐 완전히 별개로 하나님은 전혀 우리를 저 딴 나라로 불러가지고 다른 나라를 만드신 것이 아니고, 이런 나라들과 이런 역사들, 이런 언어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에서 보면은 페르시아 끝나고 알렉산더가 나올 때 그때의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문화라든지 언어라든지, 그때가 헬라어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헬라어는 무슨 하나님의 어떤 다른 용어이고, 헬라어가 무슨 또 그런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알렉산더 대왕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그리고 70인역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렉산더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고,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계셔야 되겠고, 예수님이 탄생해서 그 이후에도 보면은 로마가 오랫동안 강대국으로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 그 배경 속에서 말씀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성경을 나눠보면 창조, 족장, 연도는 뭐 추정치기 때문에요, 절대 연도일 수는 없습니다. 창조, 족장, 노예, 사사시대, 통일왕국 시대를 거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일정 기간 포로 기간을 보내고 이제 회복하게 되는데, 포로로에서 돌아오는 것도 사실은 몇 차례 나누어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것은 열왕기상 이쯤이 됩니다. 우리가 요즘 이제 그 성전, 솔로몬 성전에 대한 것을 했는데요. 솔로몬 성전에 대해서 조감도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요즘 같은 뭐 조감도라든지 뭐 설례도 같은 게 있을 텐데, 옛날에는 없었습니다. 있었을 텐데 그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았겠죠. 대략 보면 뭐 이런 이렇게 60규빗은 제가 하면 45cm, 우리 조만 집사님 하면 50cm겠죠. 그래서 45에서 50cm로 환산을 하면, 만약에 조만 집사님이 재미는 성전은 30m, 그리고 여기가 10m, 고가 적어도 몇 미터죠? 30규빗에 50cm입니까? 15m 되죠. 그럼 한 대략 4, 5층 건물이라고 여러분 감안을 하시면 되겠죠. 이 기둥의 이름이 뭐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야긴과 보아스. 이 기둥도 보면 높이가 18규빗이니까 50cm로 환산해 보면 9m 높이가 되는, 3층 가까이 되는 높이의 기둥이고요. 둘레가 12규빗이니까 지름으로 하면 3.14 파이로 나누면 한 1.8m에서 2m 정도 되는 그런 기둥입니다. 아주 큰 기둥이죠. 이걸 주물로 이렇게 만들었고, 여기 이렇게 문양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물두멍이 나오죠. 물두멍은 직경 10m니까 폭이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4.5에서 5m 되겠죠. 그러면 4.5에서 5m 되니까 얼마만큼 되겠습니까? 초등부실만 한 겁니다. 아주 큰 겁니다. 물두멍이. 이것은 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한 거고, 다른 게 또 10개 정도 작은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자들이라든지 그런 이제 피 같은 거 묻은 걸 씻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요. 우리 열왕기상에는 노제단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안에 향단이 있는 것을 안제단, 또 금제단 하기도 하는데, 여기는 바깥의 재료가 서로만 놋제단, 바깥제단이라고 하는데요. 이 놋제단 크기도 보면 20규빗입니다. 그러면 9m 내지 10m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단 자체가 사실 이만한 거예요. 높이가 2.2에서 2.5m 높이. 그래서 이게 2m, 2.5m 이 정도 높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단을 놓고 올라가서 드렸다. 근데 처음 이것을 2주일 동안 봉헌식을 할 때에 양이 12만 마리, 소가 2만 2천 마리, 이런 것은 그 정도 되는 양을 아무리 이만한 제단이라 하더라도 힘들었겠죠. 그래서 마당을 따로 하나 구별해서 이때만큼은 그만큼 제물을 드렸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이들이 심판받아서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을, 2, 3대가 지나서는 돌아오게 될 것을 이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것도 여러 차례에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돌아온 건 아닙니다. 남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디아스포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렇게 3개 대륙이 겹쳐지는 이런 곳에, 이런 길목에다가 이렇게 두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 이것이 곧 예루살렘이라. 내가 그를 이방인 가운데에 두어 나라들이 둘러있게 하였거늘. 3개 대륙이 마주치는 거기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의도적으로 두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왜 나에게 이런 이런 배우자를 만나고, 이런 부모를 만나고, 이런 장모는 좋은데 장인이 힘들게 해, 우리 장모를 힘들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지는 않아요. 우리 장모를 힘들게 하고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그 시대 속에서 태어나게 했고,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했고, 왜 나는 이렇게 이런 세상에 살아야 됐을까? 내가 우리 정근두 목사님에 따르면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좋은 신랑감이라 그래서, 목사님 저 50년 전에 태어났습니다 이렇게 했는데요. 제보고 납치를 잘한다고, 삽질과 납치를 잘한다고 옛날에 태어났으면 좋은 신랑감이었대요. 50년 전에 태어났으면.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우리를 두셨다.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두셨다라는 것.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부조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렇게 목을 이렇게 다 묶고, 손목을 묶고, 이렇게 맨발로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게 부조로 남아있다라는 것은, 이거에 여러분 그 팔레스틴 땅에서부터 저기 하란으로 해서 바벨론으로 여러분 끌려갈 때에,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이 바벨론이었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갈대아라고 그랬죠. 거기까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목부터 다 묶여가지고, 무슨 닭 모가지 묶어가듯이 이런 식으로 해서 끌고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벨론인데요. 이게 이제 바벨론을 이제 추측해서 이 삥 둘러 이렇게, 이걸 이제 해자라 그러죠. 해자. 성벽 주위에 방어하기 위한, 인공으로 수로를 파서 이렇게 진격을 못하도록 방어하고, 여기가 이제 출입구고, 이 높이들이 대단했다 그러죠. 이게 이제 지구라트 이런 건데요. 이걸 고레스가 침략을 해오면서, 이 고레스에 대한 이야기 읽어보면요, 진짜 재밌습니다. 이 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강을 그냥 오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성이 보면 유기보로 되어 있잖아요. 이런 곳을 어떻게 넘어섰느냐. 고레스가 말을 타고 강을 건너는데 자빠졌대요. 그래 물에 빠졌대. 성질이 나가지고, 물줄기 다 없애라. 그래서 물줄기를 쫙 없앴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해자가 되어 있고 성벽이 이렇게 두텁게 되어 있으니까 누가 쳐들어오겠냐. 여기서 술 마시고 잘 놀다가 갑자기 고레스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는 우연하게 자기가 물에 빠진 게 화가 나가지고 그 강을 다 물줄기를 10개, 20개씩 나눠가지고 물줄기 다 없애버렸는데, 그때 이 물이 다 빠져버린 겁니다. 우연치 않게. 그래서 우연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고레스는 하나님의 택한 어떤 그런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고레스 실린더라고 하는 유물이죠. 이게 발견된, 이게 30cm가 안 됩니다. 여기에 뭐가 적혀 있냐면, 고레스 칙령, 자기 고토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는 식민 지배를 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을 점령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데리고 아시리아 땅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고, 또 그리고 거기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 북이스라엘로 강제 이주를 시켜서 혼혈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로니아 정책은 뭐냐면은 식민지를 끌고 가긴 갔지만, 포로 끌고 갔지만 혼합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자기 나라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도록 바벨론은 존속을 시켰습니다. 식민 지배를 할 때에. 그런데 고레스, 페르시아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신을 숭배하라고 하는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식민지 정책이 갈수록 완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억압을 하니까, 아시리아가 너무 억압을 하니까 완전히 예를 들면 알렉산더가 들어왔을 때는 완전히 이렇게 메시아가 온 것처럼 환영을 하게 되는, 왜냐하면 식민 지배하에 있는데 자기 문화와 자기 것을 다 이렇게 인정해 줄 때에 사람들이 오, 잘 됐네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래서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알렉산더, 그 다음에 로마 이렇게 내려갈수록 식민 지배하에 대해서 다르게 대하는, 로마는 자기에 대해서 반란을 하면은 완전히 철저히 십자가로서 다 죽였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로마 시민권을 나누어 주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질 수 있었던, 그것이 식민 지배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달라지는데, 이게 바로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 신린더입니다. 이렇게 이것은 1580년경에 독일 사람이 그린 그림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따라서 세계 대륙이 겹쳐지는 여기에 예루살렘을 두셨다. 예루살렘을 두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환경과 조건이 완벽한, 그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정말 좋은 그런 환경, 앞으로 내가 사익감을 삼아도 신앙도 좋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고 믿음 좋고 집안 좋고, 그죠? 월급 좋고 막 이런 평판한 그런 것들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한번 실패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환경이 다 좋은데 거기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이지, 그 환경과 조건이 좋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 두면서 누구만 의지하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자꾸 이쪽에 애굽을 의지했다가 저쪽을 붙었다, 간에 붙었다, 썰기에 붙었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는 나라가 유지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미국 붙었다가 뭐 중국에 붙었다가 중공을 중국이라 했다가 뭐 이렇게 하지만 결국은 자주국방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애굽이라는 단어가 600번 더 넘게 나오고, 아시리아가 100번 넘게 나오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바사, 메데, 고레스, 다리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이방인들 왕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합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시대와 역사, 이렇게 그런 문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이 우리 시대 가운데 있는 것이지, 동떨어져서 우리끼리만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이 부르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직장에 가시게 되는데요, 거기가 애굽일 수도 있고, 거기가 아시리아일 수도 있고, 거기가 바벨론 문화일 수도 있고, 거기가 메데파사일 수도 있고, 거기가 고레스가 통치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거기서 뭐 히틀러가 통치하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장님이, 어떤 사장님은 고레스 같은 사장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느부갓네살 같은 사장님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사네립 같은 사장님일 수도 있고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레스처럼 가서 열심히 오늘은 빨리 퇴근해, 빨리 너희 집에 가, 이렇게 하는 사장님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아시리아 같으면 야, 집을 왜 가냐, 회사에서 자지, 이렇게 내일 아침 새벽에 올 건데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 아시리아 같은 그런 사장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하튼 우리로 하여금 거기에 두신 것이지, 하나님 우리를 두셨지,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 속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날은 9년 동안 진짜 참 그런 대통령 밑에 있었지만 좀 이렇게 좀 괜찮은 재인 대통령 우리가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데요, 여러분, 그런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조건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 신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부르셨다. 그리고 또한 나 또한 거기에 하나님이 두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구약이든 신약이든 주님 어느 문화, 어느 시대,
어느 통치 아래에서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경, 우리의 모든 조건이 완벽하고 에덴 동산 같은 곳은 하나도 없고, 주님 조금 덜하든 더하든, 주님 조금씩 약간은 다르지만 여하튼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학업과 직장과 사업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든 일을 겪을 때에도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요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